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전후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교육자 수련회에 있어서 소요 설교를 제가 하는데, 다음 텀부터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리적인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사실 이제 두려움이 없겠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믿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쳐낸다는 게 쉽지 않죠. 왜 두려움이 있을까? 당연히 이제 생존 본능은 이 본능적인 것이 있겠죠.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심리적으로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건 미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나에게 불확실하니까 이게 내가 내 뜻대로 늘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 나이가 들수록 이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하는 것보다 반복되는 일상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늘 그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 자녀들이나 우리 미래의 사람들,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 좀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이게 안정적이다라는 게 사실 이제 예상이 벗어나지 않는 직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의 이 두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무기력함과 무력감, 그런 두려움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습된 트라우마예요. 학습된 어떤 경험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이나 실패가 또 그것이 내 기억 속에 남아서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또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왜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더 두려움이 많을까? 왜 현대인들은 더 불안하고 왜 어려움이 더 많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풍요로운데, 더 뭐 먹고 살거나 뭐 여러 가지 누리는 게 문제가 없는데 왜 더 두려울까요? 그거는 현대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실패하고 낙오가 되면 어떡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이 막막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지키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이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시기를 조정해 주신다. 네. 하나님은 완벽한 시기를 우리에게 조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때와 그 시기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죠. 절묘한 교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상대방이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뭐 텔레파시가 통했나요? 아니면 뭐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누군가에 전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딱 전화해서, 아니면 전화기를 봤더니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막 참 신기한 교착점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일식, 뭐 지금 이제 정월 대보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달이 뭐 이 새벽마다 볼 때마다 점점, 오늘은 이제 구름이 가려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점점 밝고 동그랗고 크게 비춰지는 모습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개기일식 가운데 달은 태양보다 몇 배가 작냐면 400배가 작아요, 달이. 그럼 반대로 태양은 달보다 몇 배가 큰 거예요? 400배가 크죠. 그리고 태양은 달보다 400보다 큰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어떤 개념이 또 있냐면,
400배가 멀어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보다 400배 작지만 거리가 400배 태양이 멀기 때문에 이 달이 완벽하게 뭘 가릴 수 있어요? 거리상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400배 거리와 400배 작은데 불구하고 이 달이 거리상 이 위치로 따라서 우리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 보는 위치가 딱 맞아서 완벽하게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는 게 개기일식이라는 겁니다. 이 기묘한 타이밍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놀라운 일들을 누가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기적이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타이밍을 누구한테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우리가 뭐 참새를 우리 인생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참새나 이런 동물들 보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잖아요. 얼마나 뭐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물론 우리가 이 비둘기를 우리 건물에 못 앉도록 가시도 설치하고 이렇게 괴롭힘을 주지만 걔네들은 어딘가서 또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뭐 인간들이 악해서 일부러 잡아서 뭐 먹거나 뭐 해치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이 생물들은 알아서 살 것입니다. 잘 살 거예요. 걱정이 없죠. 근데 오히려 인간이 걱정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심리적인 거, 미래에 대한 거, 내가 지켜야 될 거 있는 거, 내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참새든 미물 같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물도 지켜주시는데 누구도 지켜주시는 걸까요? 우리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획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생각을 조금 바꿔버리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냐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지켜낼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영역에 접어들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의 그 순간의 타이밍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참 귀한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기를 조정해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완벽한 그 시기와 타이밍에 그 딱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런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편 40편 13절부터 15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고백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갑니다. 근데 그 자세,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14절 보니까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해를 당한다는 건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는 자를 다 물러가서 욕을 당하게, 오히려 그들이 욕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절은 더 이 마음의 표현들이 더 나오죠. 나를 향해서 조롱하거나 하하하 하면서 웃는 자들, 그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나고 속상한 게 사실 남들이 나를 향해서 웃을 때예요. 비웃을 때.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 내가 막 어려운 마음을 겪고 막 화가 나고 뭐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다른 사람이 내가 안 되는 걸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일이 자꾸 꼬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놀리는 것처럼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오히려 이 상황이 역전돼서 그들이 오히려 조롱당하고, 그들이 오히려 물러가고, 그들이 오히려 해를 당하고, 그들이 오히려 낭패를 겪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이렇게까지 내 마음이 상하면 안 되겠죠. 사실 이런 시편의 40편의 고백을 보면 본인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지금 저들을 용서할 수 없고 저들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더 괴로움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시간을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시기에 그들을 낭패를 겪고 그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솔직하게 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모두 다 이길 수 없잖아요. 모두 다 뭐 완벽하게 이룰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악한 것들은, 또 우리를 비웃는 어떤 이 상대방들은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해하시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갚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나를 향해서 저렇게 조롱하는 저 눈빛들, 소리들 하나님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욕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그들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나에게 조롱하고 나를 욕보게 하고 나를 이게 욕하고 하는 그 상대방에게 내가 그대로 돌려주고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꼭 갚아주리라,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때 오히려 우리는 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은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려움을 없애고 온전한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수요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감사와 참된 여유와 참된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겪고 있는, 또 나에게 달려오는 그 화살들을 그저 내가 복수해서 그 화살을 받아서 다시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면 한결 더 여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조바심이 나냐면 복수를 하지 못해서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걸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받은 그대로를 정말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막상 똑같이 화를 낸다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가 화가 났을 때 오히려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오히려 속상한 마음이 더 커요. 내가 그걸 왜 다스리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을까?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시편의 말씀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이 모든 상황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려움과 속상함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나를 향해서 하하하 웃습니다. 하나님, 그거 갚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시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세요.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 인도하심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완벽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모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같지만 결국 그들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실 분이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혹이나 어려움 당하고 당황할 때, 여러분 당황하면 얼굴도 빨개지고 당황하면 막 속상하고 당황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마음이 급해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기도하는 거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 수 없다. 예, 나에게 어찌할 수 없어요. 아멘. 저 사람들은 나에게 어찌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저 모든 존재들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깨지면 사실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요. 어떤 왕이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왕도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로 뭐 조선의 역사들을 보면 왕들이 있는데 의외로 뭐 오래 산 말고 평화를 이룬 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권세를 누려도 어떻습니까? 정말 정신 나간 미친 왕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잘못 배워서 그랬을까요? 부모가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환경이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참 재밌는 진단을 하나 내렸습니다. 뭐라고 진단을 내렸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뭐 어떤 방법이라도 다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라.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럼 부유한 사람일까? 찾아보니까 없어요. 권력이 강한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들은 모두 다 저마다 고민과 불만족이 다 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막 이것저것 신하들이 이제 왕하고 찾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보냐면 숲속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일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랫소리가 끝나니까 막 이제 코를 드르릉 굴면서 너무 잠을 만나게 자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나무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잠도 너무 잘 자고, 얼마나 부러워요. 잠도 잘 자고 뭐 이런 게, 그렇죠? 우리는 하루 이틀만 잠을 뒤척이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가 생기고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잠을 너무너무 잘하고 어디서든 자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젊을 때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자리 깔아놓으면 잘 잤는데 요즘은 뭐 베개도 좀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내는 저를 뭐 그런 모습을 동의하지 않지만 하여튼 저 나름대로 예, 뭔가 예민한 것들이 조금씩 이게 생기더라고요. 참, 그래서 잠 잘 자는 게 참 복이에요. 근데 이 나무꾼이 잠도 잘 자고 노래도 잘 부르고 얼마나 하니까,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과 함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주저없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유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하들과 왕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왕이 우울증에 빠진 이유가 뭐였어요? 그 진단이 뭐였습니까? 의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꾼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의 속옷을 줘라. 당신이 이렇게 행복하니까 나도 그 행복을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해서 그 속옷을 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너무 당황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은요, 불안감은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면 행복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불안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지금 살아오셨지만 그런 상황이 딱 하고 펼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한 마음, 이 염려되는 마음, 이 걱정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들었고 그 믿음을 행동하는 그 선택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나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저 상황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나를 어찌할 수 없고, 저 환경은 나를 어찌할 수 없고, 지금 내 환경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살이 너무나 많다는 그 안타까운 뉴스들은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누가 봐도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누가 봐도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그렇게 좌절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순간마다 혹여나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 시편 39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9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며. 입을 열지 않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한데 입을 열고 싶죠. 이런 저런 하면서 막 해야 돼요. 가끔은 좀 누군가 만나서 험단돈 착 해놔야 속이 시원하죠. 저도 최근에 속이 상해갖고 한번 30-40분을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속이 상하니까 했던 말 또 하더라고요. 그냥 속이 너무 이렇게 상한 사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게 참 아꼈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이런저런 속상함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속이 편해집니까? 그 잠깐은 편해지지만 그 나중에 지나면 편해지는 게 없어요. 이 본문은 사실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입을 열어서 그 불평을 얘기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행하실 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으니까 그 까닭에 내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정하고 해결할 문제들은 해결해야겠죠. 입을 열어서. 근데 이야기는 지금 내 마음 깊숙한데 계속 괴로움이 있으니까 계속 내 입에선 불평을 얘기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무슨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20편 39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행하실 거니까,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굳이 입을 열어서 떠들어 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 같아요. 또한 우리에게 만족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제가 어제 저장해 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빠져 있어서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 전에 석 달 전인가 말씀 나눴는데,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자택에 연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감옥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뭐라고 고민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뭘 배웠다라는 겁니까? 자족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니까 내가 이 지금 상황에 감사한다, 그리고 기뻐한다.
우리 빌립보서는 기뻐함에 나와 있는 성경이잖아요. 또 감사와 찬양이 나와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 자기 만족. 시대를 보면 참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봐요. SNS나 이런 현상들을 보면 과연 저것이 저 자신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저렇게 표현한다고 자기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해요. 물론 우리는 또 관심이 없어서 요즘 뭐 두쫑크라고 해서 그런 쿠키들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근데 그 살려면 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아침 일찍 가서 그것도 쿠키 하나에 8,000원, 9,000원짜리 하나 하는 걸 먹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아니 뭐 그것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산다고 만족함이 있을까? 그렇게 사진 한 장 찍고 먹는다 해서 만족함이 있을까? 그러니까 SNS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함정은 그 사진 한 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만족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감사하고 감격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함정이 있죠. 진짜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그렇게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진을 찍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거죠. 자족하지 못한 거니까. 진짜 감사와 자족은 내가 그렇게 편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편하구나, 감사하구나, 다 이겨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 꼭 그거 기억하세요. 만족하고 불안감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권리를 주셨거든요. 권한을. 근데 그 선택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것들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면 내 안에 불안함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나를 향해서 하하 웃는 모든 조롱과 조소들이 사라지고, 아멘. 예,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혹이나 우리 이수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어떤 우울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저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실 그 섭리, 나무꾼은 속옷을 없어도 행복하다잖아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그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30년, 40년 전만 해도 지금 누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뭐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에는 휴대폰이 있었죠. 그때는 그 데이터 쓰면 돈 많이 나간다고 인터넷도 일부러 꺼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뭐 이게 그 짧은 인터넷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통신을 막도록 이렇게 20년 전은 그랬는 것 같아요. 30년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겠죠. 이제 막 휴대폰이 이제 보급될 때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연애하고 이제 군대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휴대폰이 이제 막 나오고, 우리 기억 속에 애니콜 하면 휴대폰에 그 안테나, 요즘 안테나 없잖아요. 예전에 안테나 있었잖아요. 안테나 이렇게 쭉 올라가는 휴대폰을 광고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게 뭐 지금처럼 그때 없었다고 그 당시 불행했습니까? 지금 있는 게 그 당시 없다고 해서 그 당시를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참 없이, 물론 없었어요. 없이 살았어요. 근데 없이 살았는데 불행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거지, 그게 아니어도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 사회에 캠핑이 유행이었어요. 요즘은 또 다시 캠핑 안 하고 다른 뭐 운동을 하는 걸로 뭐 유행이 또 바뀌고 있는데, 캠핑이 뭐 요즘 뭐 당근에 보면 캠핑 용품이 엄청 싸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캠핑을 왜 인기가 많냐고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닥불 쳐다보는 게 힐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여러분 텐트 치고 돗자리 깔고 뭐팩 받고 뭐 이제 음식을 하려면 뭐 물도 기어 와야 되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힐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 괴로움이 뭔가 대단한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지금 내 상태가 아니라 지금 내 선택이 중요하다. 지금 내 상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분명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시고